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함께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리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올해 우리 성탄주일은 과거와 참 다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시작되면 요즘도 그렇지만 거리마다 성탄 트리가 막 장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성탄 캐롤 이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보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자선 낭비,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 모금을 통하여서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그 일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지난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찬양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어떤 목장들은 찬양과 다양한 장기 자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주중에 혹은 주말에 교인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다양한 율동과 장기를 이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탄 주일날 되었을 때에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경배와 감사와 또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모든 모임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양 축제와 같은 모임도 그리고 예배도 모여서 드리기 힘들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땅의 구세주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나신 그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올해도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삶으로 지켜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들의 구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과 연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시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 약혼자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 이름을 주신 것과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 주일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신 예수님을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지만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그 오신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와 회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신 일은 어떤 소설이나 신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일어난 일인 것을 현지적 시점에서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신 그 현장 가운데 가 있지 않지만 마태는 지금 우리를 그 현장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여서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생 중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는 행동, 또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의 육신적인 혈통 그것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성의 특별한 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탄생 이야기의 중심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인물로 요셉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빼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성령으로 임신되시고 출생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멀리하는 것이 더 그 이야기가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나심과 연결된 그림들을 보면요, 대부분 요셉이 빠져 있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그 휘광, 아주 빛나는 원까지 그려 특별한 인물로 부각시키지만 요셉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없어도 되는 인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또한 들려주면서 요셉을 아주 적극적인 사람, 요셉을 중심 인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과 예수님의 나심을 연결하면서 먼저 족보, 즉 혈통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42대의 족보가 흘러나옵니다. 물론 다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한 사람들 연결해서 그 42대 족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까지 족보를 기록할 때까지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네,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남자의 혈통적인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요셉을 소개할 때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는 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족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아버지지만 그는 성령을 통해서 임신되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임신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출생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그 뜻밖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마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린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 또는 믿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의 신화로 이야기하는, 소설이나 꾸며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아,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인물을 일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 마태의 구체적이고 이 사실적인 표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특별하게 임신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 주일에 예배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나신 예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적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문이지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임신되었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좀 이 약혼과는 조금, 이스라엘 약혼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여자와 살기 전에 정혼,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의 기간이 1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년은 비록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실질적인 부부 관계와 동일한 상황이었고, 그때 그 여자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과의 결혼할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마리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진짜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남편으로서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힘든 상황입니까? 사실 약혼한 몸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볼 때,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부정한 제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일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요셉은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에 대하여 그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율법적인, 그리고 또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공개적인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웃음거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비공개적으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었고 이 세상에 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 회복자라는 것인지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혈통적인 그런 남자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 그리고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나타나서 태어난 이후에 그렇게 그의 이름을 지을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풍속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였고, 할례가 지나고 나면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모든 고난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 아주 특별하고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의 삶을 표현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켰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자신의 그 시대적 사명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사랑과 또한 그 정성을 다하지만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기대감 더불어 그 아이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시대적 사명까지 연결시키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그냥 부른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 여호수아를 헬라 이름으로 보면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귀했을까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나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고 무의미하게 그냥 흔하게 쓰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아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그의 역할과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함께 찬양 축제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함께 하지 못해서 저는 참 많이 아쉽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예배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밖에 못합니까?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그 혈통적인 남자의 씨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남자로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되고 나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신되었고 나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신 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처럼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 로마의 압제로 좀 벗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을, 내 목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지긋지긋한 가난이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가장 시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 좀 부유해지는 것,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요. 또는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얻고서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받고 회복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구원자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과 회복과 일어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되새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히브리어 세 단어 엘루임이 합쳐진 것을 헬라어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8장 8절 말씀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약 이사야 8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 유다가 지금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형에서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 광야에 처량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 아무도 없고 외롭게 있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나온 이 구원자 메시아의 예언, 임마누엘 예언을 밝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그 임마누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며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신 이 성탄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에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이 성탄을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임신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었지만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다양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오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성탄주일과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래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이 주님 오신다를 기념한 성탄주일에 그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번 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나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환경들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로서 당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주님 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주님 나심에 대한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신다는 때만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으며 그 구원자 메시아로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과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것을 또 그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어찌할 말을 몰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주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 메시아 주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또 회복과 기쁨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 나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구원자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에게 마지막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회복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을 삶으로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고개 숙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큰자들과 사업장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양표 형제, 유학 중인 호재 형제와 복음을 들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과 관계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